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배의 부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어 더럽고 악한 죄를 깨달아 알게 하소서. 미움과 대립으로 상한 마음을 안고 주 앞에 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벌써 지난주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수요일이었습니다. 이제 40일 후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요.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20만 선을 오고 가고 또한 사망자 수도 100명을 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부활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코로나 방역과 예방에 힘써서 하루빨리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또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수요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이 아직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죠. 하지만 앞으로 5년간 이 정부를 이끌어 나갈 그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에 신중하게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야 되겠죠. 그들이 선거 구호로 외친 그 모든 공약들을 표를 얻기 위한 구호로만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국민들과의 약속으로 여겨 실천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출된 후에도 우리가 무관심하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켜보고 관찰하며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가 우리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대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죠. 또한 미얀마에서도 시리아에서도 내전의 상황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희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인간의 헛된 욕심과 야망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온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금요일부터 울진에서 시작한 산불이 삼척과 강릉까지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진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속히 진화되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 진화에 수고하고 계시는 소방대원들과 또한 현지 공무원들 그리고 이재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이제 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바울이 자랑하고 또한 칭찬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데 세상에서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반대로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힘과 권세로 욕심과 만족을 채웠던 세상의 권력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며 또한 믿음의 선한 역사를 감당했던 그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영생과 함께 안식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서 겪는 것과는 반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누가복음 큐티를 통해서 함께 묵상했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당시 종교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며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또한 이 땅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모습이 얼마나 비슷할까, 닮았을까, 아니 그 정반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남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그런 권력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하며 반대로 이 땅에서 불의한 고난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될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내는 징표다라고 말하며 고난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바울은 아무도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고난 때문이죠. 믿음으로 인해 당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가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요? 그들의 능력과 자신의 부요함과 우월한 지위와 특권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공의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가난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과 세상에서 자기 권력과 자기 힘으로 우월한 지위와 권세를 불의하게 사용하는 자들이
이제 정반대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직면했을 때 그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위로와 영광을 생각하며 오히려 고난을 직면하여 그것을 극복하려는 그런 노력과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세상 가운데서 자기 힘과 권력을 자랑하며 그것을 불의하게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와 아픔을 주는 그 권력자들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한 멸망의 경고를 우리가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고난받으며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반대로 자신은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며 살지만 그러나 영원한 멸망에 던져져야 한다는 그 사실에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것이 어떻게 공의로울 수 있느냐? 너무 참혹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불의하거나 또한 참혹하지도 않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8절과 9절 말씀에 바울은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형벌과 영원한 멸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로부터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바울은 말하죠. 영광의 구원과 영원한 형벌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찬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또한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세상과 인간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마치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 인간은 그 영광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이 세상은 사망이라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하늘과 땅도 형벌을 받아 기근과 재앙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마지막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의 은혜로 마지막 구원의 길을 여신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공정한가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신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본래 목적을 회복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우리가 취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해 결국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죄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깨어졌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자연계의 파괴와 오염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재난을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깨지고 상하고 볼품이 없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능만 발휘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쳐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부인하고 외면한다면 아무리 아깝게 여겨질 것이라도 가차없이 버리고 폐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단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왕, 우리의 주로 모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결국 약속하신 영생의 복과 천국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 것으로 택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중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한 멸망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그때가 아직 멀리 있다고 생각하며 방심하여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 길로 나아가다가 결국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을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은혜를 믿고 될 수 있는 대로 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으로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자기 권력과 힘을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그 멸망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경고하며 또한 그들을 믿음의 길로 권면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또한 그 박해를 받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광과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내릴 그 영원한 멸망 대신에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안식을 바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또한 세상과는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죠. 비록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의 길이 되겠지만 그러나 선한 사역에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고 또한 믿음의 일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 또한 가진 능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이 고난과 어려움, 아픔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약속해 주고 계시죠. 그 영광의 약속을 우리의 소망 가운데 새기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